벚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비가 오니까 다 떨어졌네요.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가 벚꽃 명소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참 예쁘긴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되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때는 그 예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후에야 아, 그때 참 예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벚꽃을 본다라는 게 혹시라도 마음에 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교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간증을 하는데요. 벚꽃이 너무 예쁘게 그때 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좀 잠깐 보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도 잠깐 보고 싶은데, 그걸 보면은 꼭 즐기는 것 같아서 고난주간 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이렇게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또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좋아했을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우리만의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뭐 그때 당시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테레비 우리 한 주간 동안 보지 말자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에서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전에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우리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아, 따뜻한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누군가는 나를 버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동이든지 또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내 마음이 어떠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 보고 너 오빠 위해서 수혈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하더니
맨 처음에 수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수혈이 내 피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오빠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루 뒤에 물어봤더니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수혈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수혈을 하고 수술도 잘 끝나서 오빠도 잘 회복이 되고 동생은 당연히 일어났죠. 근데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혈을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루 고민을 하고 나서 수혈을 하겠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수혈을 한다. 성인의 입장에서 건강하게 내가 수혈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피를 또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수혈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수혈을 하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동이든 간에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목과도 일치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설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때 보여왔던 모습들은 그거의 결정체인 겁니다. 들어왔던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줬던 모습인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해 부활주일 때도 우리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 고백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같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점점 그 믿음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쩌면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도마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 대명사죠, 도마는. 근데 이런 도마가 일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굉장히 뭔가 좀 열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상황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가실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 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건데 가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좀 이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마가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부활주일 때마다 매번 들어왔을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가 막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도마는요,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다니까요.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도마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말한 것 때문에 의심하는 제자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요, 도마가 보기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마도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돌아갔던 사람도 도마예요. 그런 도마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도마의 마음에는 단순히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가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믿는 것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도마는 이 상황을 거친 후에 이 참 어려운 상황을 거친 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백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잘 찾아보십시오.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했던 거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만 너무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아서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절망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도 도마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너무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컸던 거예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라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이제 나가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마가 다시 나갔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도마가요. 이전에도 예수님하고 같이 만찬을 할 때도 도마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 만찬 때 우리 7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데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이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이게 도마가 질문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냐?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약에 도마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이 말씀을 이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방황 가운데 깨닫고 난 후에 오늘 제목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겁니까? 도마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고백일까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안내 방송을 할 때요, 사람이 안 해요. 이게 글자를 입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은 기계가 말하는데 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막 하면은요, 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사람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말할 수도 있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고백하고 무게가 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또 사랑하는 애인한테, 사랑하는 친구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병원에서 호출하면서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우는 것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도 그래요. 이 도마가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결정체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나중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있는 내용하고 90%는 거의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죽으러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고백과 또 이어서 이 도마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나는 예수님 이거 손으로 못자국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보라고.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진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도마는 이 고백을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요,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 요한의 설교잖아요. 그 설교 내용들을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모으고 계속해서 복음이 혹시라도 변질될까봐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속에 도마가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를 저질렀던 것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도마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게 말씀하실 때 도마의 마음이 너무 찔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요, 보고서야 믿었던 의심 많은 사람 도마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저예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요한도 그 설교를 하고 도마도 간증하고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 요한이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시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죄책감으로 이것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사역을 감당하였을 거라는 거죠. 도마의 치부입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의 모습들은요, 우리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는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생각하기 싫었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들.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벚꽃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다시 돌아간다라면은 아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만나지만 만나게 되면 그때를 떠올리면 사실 굉장히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요 지금은 다 그냥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봐도 다 그런 모습들로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이 도저히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한으로 쌓아놓고 내 마음에 이것들을 간직한 채 힘겹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탁하는데 이제는 다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모든 생각들을 다 그 안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의 모든 생각들, 우리 이전의 모든 가치관들, 우리만의 세계관들 다 못 박으십시오. 예전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도마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도마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린 채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고백하시겠습니까? 진짜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예전의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란 존재가 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유해 줄 수 있다고 천만에 너 거기서 못 벗어나. 자꾸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그 자체의 의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의 속박, 죄의 죄책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방받았어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었고 다 값이 치루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 익숙함 때문에 죄에 대한 익숙함과 이전의 모습의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것들 이제는 다 내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시고요.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한번 잘 보시고 요즘에 이 봄날에 3, 4살 된 어린아이가 2살 이제 갓 걸으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봅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갓 걸어가는 아이는 지가 가는 곳이 길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본인이 그냥 가는 대로 가요. 근데 그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너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안 씁니다. 차가 오면은 보호를 해줘요. 근데 본인은 원하는 길로 가요. 근데
다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시켜 가면 돼요. 객관화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삶에 맞춰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유니크한,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가장 개별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 다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인식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가져 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멋지신 분인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장 멋지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이전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진짜 정말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주어진 학업도 열심히 감당하시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몸값이에요. 생명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금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주어진 부분을 마음껏 아름답게 살아내심으로써 우리도 지금 먼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시고 또 지나셔서 내가 그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